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자, 우리 1절부터 같이 교독으로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땅에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들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두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째 아들 가인과 둘째 아들 아벨을 낳고 예배를 드린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1장 인류의 기원, 2장 그 다음에 사람의 기원, 3장에 사람의 타락이 나와요. 타락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생명나무를 하나님께 지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는 게
인간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멸망받아 마땅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장을 통하여 이제 생명나무, 보이는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서 생명나무에 이르도록 하신 겁니다. 이게 뭐냐? 제사. 우리 현대식으로 하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길게 읽었지만 예배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과 예배하지 않는 세상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민족, 그 다음에 개인, 교회는 그 땅에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이 누리는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지만 예배하기를 기뻐하지 않고 예배하기를 거절하고 예배하기를 싫어하는 민족과 나라와 개인과 가정은 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벨은 죽었지만 죽어서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이 아벨을 대신해서 또 누굴 낳냐? 셋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예배하도록 만드는 가문을 이루게 됩니다. 아벨, 아담, 아벨, 그 다음에 셋을 통해서 연결되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 중심에는 하나님을 예배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아담, 그 다음에 가인, 그 다음에 가인, 여기 실라, 두발가인 이렇게 쭉 내려가는 민족은 세상 나라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민족.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뭐 몇 가지를 조금 생각해 볼 것은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이 예배하는 자녀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그런 것을 보니까 자녀들이 그것을 따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보여줄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의 부모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여주고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언약한 하나님의 축복의 공동체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 예배하는 가정, 예배를 본을 삼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이게 참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논쟁이 많습니다. 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았을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죠. 그러니까 예배가 드려졌지만, 동일하게 드려졌지만 받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두 예배자로 쓴 것은 두 명,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 말이 아니라 전혀 다른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가인도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받지 않고 아벨 예배를 드렸는데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든 예배 속에 받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매주 안식일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은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거 아닙니까? 말라기서가 그렇잖아요. 아, 누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들 예배하는 거 신물나고 너희들 예배하는 거 너무 가정스러우니까 예배 받지 않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삶을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화려하게 예배를 드렸느냐, 장엄하게 순서 가운데서 뭐 예배를 잘 드리고 멋있게 드리고 그다음 우리 간에 보면 너무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지하 감옥 속에서 드리는 바울과 실라 예배를 받으시고 또 북한 동포들 가운데 지하에서 몇 세대 믿음의 믿음의 세대를 이어와 정말 소리 낼 수 없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도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광야 속에서 드리는 한 명, 두 명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좀 더 나가서 그러면 여기 본문에 보면 창세기 4장에 그럼 가인의 예배는 왜 안 받았고 그 다음에 아벨의 예배는 왜 받았느냐, 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가인은 농산물로 예배를 드렸는데 첫 농산물이 아니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 4절이 나오죠. 첫 새끼로 이 재물 때문에 지금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도 이것도 참 중요한 이유 같아요. 말라기 선지자 보니까 양은 흠진 거, 그 다음에 소와 양들을 드릴 때 제물은
하나님께 억지로 드려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그 10마리 중에서 가장 흠 있고 가장 약하고 가장 병들었고 가장 드리기 싫은 거, 이거 드린다는 거죠. 자녀들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3명 4명의 아들이 있으면 아들 중에 가장 공부 못하고 뭐해도 실패하고 그런 사람 주의 종 만들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 가운데 제일 나중된 거, 연약한 거, 쓸모없는 거 하나님이 거지냐 하는 겁니다. 재물의 문제도 참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전 그거보다도 재물을 온전하게 드려야 되죠. 온전하게 드려야 됩니다. 대충 드리면 안 돼요. 11조 1,000만 원 벌었는데 100만 원 안 드리고 1억 벌었는데 1,000만 원 안 드린다. 다른 데로 셉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는 분명히 세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김미진 간사 얘기했죠. 김미진 재정 전문가가 예배드리 제 말씀하면 막 듣고 목사가 얘기하면 귀뚱으로 안 듣는 분들이 있어요. 정확히 드리세요. 드리려면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인색함을 억지로가 아니라 정확하게. 근데 여기 본문에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으나, 아벨과 그의 재물이라고 했어요. 5절은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다. 이게 뭐가 차이가 있어요? 가인도 가인과 재물을 드렸는데 안 받았고, 지금 아벨은 그의 재물과 아벨과 그의 재물을 드렸는데 받았대요. 똑같이. 그러니까 여기 뭐가 재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드린 사람이 문제예요. 드린 사람, 드린 예배자, 누가 예배했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를 비유할게요. 자녀 관계 속에서 되게 미운 자녀가 있다. 뭘 가져와도 별로 기쁘지 않아요. 근데 너무 이뻐요, 자녀가. 그럼 뭘 안 가져와도 온 것만으로도 기뻐요. 지금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이게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관계 속에서 가인과 아벨의 관계가 어땠느냐, 이게 지금 제사를, 예배를 실패했느냐 실패하지 않았느냐 갈림길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이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요. 하나님 관계가 온전했다면, 가인의 관계가 온전했다면, 여기서 제사를 잘못 드렸잖아요.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안색이 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벨에게 가서, 야 동생, 어떻게 너 예배 드렸는데 제사 하나님 너 받으셨다며, 그러면 나한테 좀 가르쳐줘, 노하우를 가르쳐줘. 이렇게 해서 자기가 잘못된 점을 고치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벌써 아벨과의 관계 속에 안 좋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배드리기 전에 형제들하고 싸움 관계가 있느냐? 화목하고 먼저 화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그럴 때 내가 받으신다. 이런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관계가 온전했다면 사람의 수평적인 관계도 온전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 관계도 엉망이 되었기 때문에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도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가인이 들판에서 일을 할 때 무방비 상태에서 돌로 아벨을 쳐 죽인 겁니다. 첫 번째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나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억지로 예배하느냐, 습관적으로 예배,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벨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런 말을 써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를 집중하며 우선순위,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집중하며 드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면에서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짜 예배자인 우리의 상태가 어떤가,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물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이 몸이랑 인격 전체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고 그 인격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몸만 여기 있는데 늘 딴 생각하고 돈 생각하고 세상 생각한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자라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세대, 하나님께 쓰임받는 세대에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시고 천국을 주시는 예배자가 있고 반대할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자가 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고 내가 지금까지 과거에 어떤 예배를 드렸고 현재 어떤 예배를 드리고 앞으로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 지금 현재의 예배의 모습이 여러분 미래를 결정한다니까요. 어차피 습관적으로 또 미래에 똑같이 드릴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말 우리가 아벨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가 아니면 다른 예배를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남에게 흘려보내고 남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자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어떤 예배자로 주님 앞에 살고 있는가?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또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두 예배자가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자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둘 다 예배를 드렸대요. 우리가 모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온전히 정말 헛수고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하는 그런 예배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 예배자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의 모습을 지금까지 드리려고 애쓰고 수고했습니까? 형식적이고 마음 없는 예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닙니까? 이제 가인의 예배를 물리치고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관계 속에서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사오니 그 감사함에 감격하여 오늘도 그 예배자로 주님 앞에 온전히 쓸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른 예배자, 옳은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뿐만 아니라 바른 예배자를 통해서 옆에 있는 성도들을 세우고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또한 자녀들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바른 예배자의 모습이 그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부터 우리 둘씩 셋씩 짝을 지어서 같이 또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피곤한 시간이니까요, 더 많이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자, 나눔 제목 1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부분이나 은혜 받은 부분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배자입니까? 정말 어떤 예배자입니까?